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3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도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백성,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들 코로나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위해서, 또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제 묵상하시면서 함께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일 밤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신년을 허락해 주시고,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전에도 계시는 하나님, 가정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백신과 치료제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신뢰받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나라 백성들, 또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방역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히 위정자들이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창조 질서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질서들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8절 다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을 모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다른 이들의 비난도 받고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힘든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삶 속에서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준 유익과 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배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앞서서 저는 복혹은 시인이 상처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라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상처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그로 인한 상처는 꽃처럼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신앙의 영적인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던,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린 첫 번째로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보가 일어나고 진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다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때에 그 일이 그만 화근이 되어서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고, 그런 글을 통해 옥중에 있는 간수들과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는 그 일에 참여했던, 함께했던 당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와 감옥의 간수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의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는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자기를 경비하는 경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야말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옥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바로 감옥입니다. 주님은 다시 죄 없는 바울 사도를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이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감옥 안에도 그 복음이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결국 갇히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 안에서도 고난 중에도 감옥이라는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는 간수들을 전도하고 죄수들을 또 전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는 손님들을 전도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을 전도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병원에 가면 그는 의사들을 전도하고 간호사들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병자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결코 감옥이라는 그 고난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장소가 아니라 이 고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드러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많은 이들의 신앙에는 진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금년 2021년도에는 조심스럽게 또 담대히 또 복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의 믿음이 돈독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이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 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은 그들에게 오히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더 강하게 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고난을 보고 낙심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일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는데 감옥에 가지도 않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신앙의 진보를 주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새해에는 나보다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느냐 하고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선한 능력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각자의 맡은 일터에서 열심을 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2021년도에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됨을 확실히 선포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신앙이 진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많은 이들의 신앙에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고난은 언제 끝이 날는지 기약도 없는데 그의 믿음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지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일이나 매맞는 일이나 자신이 당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추록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가 투옥된 것을 절호의 기회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시에 상당한 기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던 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바울 사도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동안 자신들이 먼저 열심히 전도해서 자신들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무척 아팠을 것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동안 이때다 싶어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에게 더없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속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교회들,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만큼 주님께서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신축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좌절하게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달 교회 일정들, 목회 일정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세종 주민회들의 또 우리 원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또 가정들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수하시고 규칙, 예방 수칙과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지금 날씨가 계속 수워졌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 감기, 몸살 걸리지 않도록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 모든 식사 우리들 다 금지하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또 주중에 있는 우리 예배들까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17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도 오늘 이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도, 있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 여러분들 잘 또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502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주어 빛을 쏟아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쏟아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쏟아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을 쏟아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2021년 1월 6일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며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환경도 극복하고 또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에게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직장과 일터 우리 모든 사역과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